40년도 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미국에 집회를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 근데 미국에 갔다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부에 도착하셔서 집회를 마치시고 동부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때 비행기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하운드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로 그 옛날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오시는데 그레이하운드를 딱 타니까 혼자 동양인인 거예요. 버스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오더니 인사를 하고 말을 거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탈 때 거기 교인들이 적어준, 목사님이 적어준 조그마한 쪽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잘 모십시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가 거기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옆자리에 모시고 자기 마실 것도 드리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마을에 도착해서 버스 기사가 바뀌는데 이 버스 기사가 자기하고 교대를 하는 버스 기사를 데리고 오더니 다시 인사시키고 이분이 목사님이시라고 잘 모시라고. 그래서 버스가 서는 데마다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동부까지 오셨대요. 갔다 오셔서 미국을 갔다 오셔서 야 미국이 축복받을 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40여 년이 지나서 이게 아들 목사가 다쳤는데 말이죠. 처음에 그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제 전문의한테 여러 사람한테 저를 보냈습니다. 스페셜리스트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가라고 그랬던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이렇게 또 검사를 받으면 그 전에 이 집도의 의사 선생님이 그 내가 만날 스페셜리스트를 개인적으로 또 병원에서 만나든지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한테 보내는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아주 잘해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면요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거 미리 신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고 깍듯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40년 전이나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미국에 이런 게 남아있구나. 미국은 아직도 축복이 사라지지 않은 나라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만났던 스페셜리스트가 며칠 전에 만났던 피지컬 테라피스트입니다. 이분이 20, 30년 동안 피지컬 테라피스트 손만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가서 떡 앉으니까 수술하신 의사한테 연락받았대요.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4가정을 모아가지고 그때 교회를 개척한 게 지금은 큰 교회가 돼가지고 건물도 크게 짓고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하셨대. 그래서 자기는 지금 매너사스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닌대.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2주를 설교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일날 가셔서 설교를 하시지만 저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저는 매일 여러 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 방에서 항상 설교를 한대. 얘기를 계속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은 손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손이 다치면 다른 데 이렇게 골절이 생기고 뼈가 부러진 거하고는 또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척추도 참 심한 부상이지만 손을 다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면 하루 며칠 고생하다가 그냥 이렇게 뛰고 일단 다니고 안 되면 휠체어라도 움직이고 다니면은 나머지는 하잖아요. 뭐든지. 이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부상이 생기면 굉장히 삶의 수준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대요. 손은 워낙에 이 손목이 복잡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수술을 받고 심한 부상을 입어서 손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주 힘들어서 오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오시면 화가 잔뜩 나 있든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징징 울면서 오든지,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울분을 터뜨리면서 또 한편은 우울증 걸려서 오든지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신대요. 그러면 자기는 손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자기는 설교를 해줘야 된대요. 사람마다. 그런데 사람을 봐가면서 한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걸 구별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가장 잘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무슨 일이냐면, 나이는 7, 80이 됐는데 애 같은 사람이 있고 10대인데 어른 같은 애가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한 부상을 받아서 온 이 환자가 애 같은 사람인지 어른 같은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자기가 은혜로운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른 같은 환자가 오면 무슨 얘기를 해주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준대.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친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대. 당신이 손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나도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나 당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 만나게 됐어? 이런데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래요, 이런데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도요, 성숙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성숙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원숙한 바울이 해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은 주로 마음가짐, 삶의 상태, 이런 거를 주로 다뤘어요. 2장에 넘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비의 역할과 어미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대표적인 것이 아비는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숙한 영적 아비인 바울이 드디어 성숙한 장성한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핵심적인 게 1절에 등장해요.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것이 바울이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온갖 경험을 다 쌓은 후 새파란 어린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들을 기가 있는 장성한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일해야 돼,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해야 돼, 이렇게 사역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던져준 대원칙입니다.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울 사도가 새파랬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새파랬을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아세요? 강해야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새파랬을 땐 그 고민 안 합니다. 왜? 그때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능력이 철철 나와요. 그때는 열정과 힘과 동기와 모든 게 철철 넘쳐요. 그래서 내가 강해야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당연히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강하면 돼. 노력하지 않아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인생과 내 헌신과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새파란 시절이 지나고 이제 조금 성숙해서 장성한 단계가 되면요, 그때 심각한 것을 깨달아요. 내 능력 가지고 다 되지 않는구나. 내 힘 가지고 다 되지 않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가운데 강하겠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장성했을 때.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원숙한 단계가 되면요, 그때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해야 돼.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은혜 안에라는 말은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아쉬운 게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래 너무 좋게.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은혜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꼭 뭐를 해줘야 될 빚진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요? 은혜 안에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이 원숙해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I'm just a worthless sinner.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더 깊이 깨달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쓸모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곁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가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나한테 능력 주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더러 강하게 능력 있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게 제 앞에서 일해 주세요. 그게 은혜 안의 강함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함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 펼쳐집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내가 그래도 조금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진 일을 해드릴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나마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한테 큰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은혜 안에 강함을 구할 때 동시에, 집사님, 나는 못해요. 집사님이 더 능력이 많으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이게 아니고 저분이 하는 게 낫지, 저분이 나보다 낫지,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 강함을 발견한 사람이 즉각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맞아, 델리게이트 하는 거고 부탁하는 거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세팔할 때 깨닫고 사람들한테 부탁해야지 이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한테 부탁하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기왕 부탁하려면 일이 돼야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부탁합니다.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원숙한 단계에 들어갔던 디모데스 바울 사도가 상당히 장성한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가지고만 다가 아니다. 충성된 사람이 필요하다. 능력은 부족해도 충성된 사람을 찾아라. 아마 이 글을 쓰기 전에 15년, 20년 전이었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을 뽑아서 부탁해라. 아니에요. 원숙한 단계에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부탁해. 근데 너보다 능력 있고 너보다 똑똑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야? 충성된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 있는 게 항상 충성된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다고 다 충성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충성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은데요, 충성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리나 지켜야지. 그런데요, 30년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 때로는 이런 사람이 더 큰 일을 이루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크게. 그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인간의 기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교회가 많이 어려웠을 때 큰 고난을 겪었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사정을 다 얘기하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 다 그 얘기를 털어놓으시군요. 속상한 얘기를 다 얘기하시고 저한테, 목사님은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세상에서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더 많이 곁에 두십시오. 큰 일을 많이 당하고 나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떻게,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아니고 은혜 안에 강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고 사람들한테 부탁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성취와 업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목표, 고울이 뭐냐 이거예요. 3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업적입니다. 고난이 성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함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 그래서 능력 위주가 아니라 성실과 충성 위주로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을 터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큰 일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많은 숫자를 모으고 많은 돈을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원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이런 거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성취로 내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4절, 5절, 6절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업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즉각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왜 했어요? 고난 얘기하려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얘기를 왜 했어요? 고난이 무엇인지, 왜 고난이 업적인지를 설명하려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고난이 왜 우리의 궁극적인 업적인지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된 거냐고. 4절에 병사가 등장하고 5절에 운동선수가 등장하고 6절에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려면 공통적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타인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게요. 병사, 군인. 군인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타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누구의 뜻? 상사의 뜻. 그런데 상사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언제 고난이 생깁니까? 내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상사의 뜻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고난이 생깁니다. 완전군장하고 40km를 뛰는 것을 하는데요, 그거 즐거워서요? 내가 동기부여가 스스로 돼서 해요? 그거 하면은 내가 체력이 100배로 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니에요. 상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면 고난 없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이 생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올림픽이 이제 다음 주 시작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하고 코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엊그제 만난 피지컬 테라피스트가요, 거기서 이렇게 꺾고 저렇게 펴고 이렇게 돌리고 난리를 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경을 다친 것도 없고 근육을 다친 것도 없는데 하도 큰 충격을 받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근육이 굳고 풀어지고 그래서 못 쓴대요, 지금. 그래서 평상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각도가 안 나오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런데 평상시대로 하려고 하면 이걸 구부리면 너무너무 아프세. 그래서 저 손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누르는데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아파야 된대. 그러면서 앞으로 사흘 나흘 동안 집에 가서 해야 될 운동을 가르쳐 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까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대. 앞으로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손목을 움직일 때 아픈 그 순간까지 가서 그게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면 평생 손 못 쓴대요. 그래서 앞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든지 손바닥을 움직이든지 손목을 움직일 때 아프면 그때 아픔을 참고 조금 더 해야지 앞으로 몇 달이 지나서 제 기능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그 이후로 매일 하루에 2번 하는 걸 4번 하고 6번씩 하면서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픈 때까지 합니다. 아파요. 그런데 아프다고 그냥 에이,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내 방식으로 하지. 그래서 안 아픈 길을 찾으면 내게 고난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고난이 생겨요.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이 오늘 뭐 할까? 그래서 내키는 대로 하면 그 해 농사 망칩니다. 그 해 농사 망치면 10년 농사도 망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는 하늘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농사력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달력을 만든 이유는 농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기본적으로 농사력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달력을 Farmer's Almanac이라고 부릅니다. 농부의 달력. 그 달력에 농부가 어느 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칩이 되면 봄보리를 뿌려야 합니다. 경칩에 봄보리를 뿌리지 않고 일주일만 지나가면 봄보리 농사 못 짓습니다. 충분히 되면 조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며칠을 놓치면 그의 조 농사 못 합니다. 청명이 되면 목화씨를 뿌려야 되고, 청명이 되면 부지런히 그날부터 벽씨를 고르고 벽씨를 물에 담궈 놓지 않으면 모판을 못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의 뜻을 완전히 접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키는 대로, 계절이 시키는 대로, 달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력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난이 닥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뼈가 부서지게, 허리가 꺾어지게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바로 그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세웠고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나 순종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순종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고난이에요. 순종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허리가 꺾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순종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팔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서 들어눕는 거예요. 순종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40km 행군을 해가지고요, 발톱이 빠지고 발에 몽땅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의 증거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면 새파란 사람과 성숙한 사람들은요, 에이, 또 쓸데없는 잔소리 하네 라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 느낌이 딱 들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요 대목 중 가면 에이 또 노인네가 잔소리하네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너 동의가 안 되지? 네 생각과 맞지 않지? 그런데도 길이 없어. 넌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경험 못하는 것을 배우려면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체험하지 않았는데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주께서 주시는 총명이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합니다. Divine understanding. The understanding only the Lord can give you.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주시는 총명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 서다가 말을 더 보태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 원숙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강함을 깨닫고
나보다 남이 낫다는 것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 시작하며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분의 심성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수만 명을 거느린 겁니까? 12제자를 세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후에 남은 제자들과 성령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인가요? 승천인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오해를 받아 헛되이 정죄당해서 고난과 환난을 거치되 그 고난과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오해와 질시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고난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죽기까지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강한 것,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걸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 가운데 강함과 고난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고난이 그토록 값지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흔히 여기서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이게 종교 박해를 받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 소다가 종교 박해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경제사범, 정치사범, 뭐 맨 그런 걸로 들어갔지. 뭐 권위에 대해 거부하고 뭐 황제를 모욕하고 뭐 이런 걸로 들어갔지. 그랬을 때 나는 매여서 고난으로 매이는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다, 이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왜 이 얘기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파랄 때 또 어느 정도 좀 장성했다고, 머리가 좀 컸다고 하는 장성한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참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주께서 불러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만 보니까 일이 안 돼요. 일이 자꾸 틀어져.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생기지 않고 엉뚱한 일이 생기고요,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고, 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저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심각한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큰일 나는 거, 내가 그만큼 크다는 거, 내가 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나라도 못 구했지만 전생에 나라를 말아먹지도 않았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정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심각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너무 건방졌다, 너무너무 교만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걸로 착각했다. 내가 아니면 그 지역에 복음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아니구나. 내가 못했어도, 내 능력이 부족했어도,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지 않는구나.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아직 새파란 거예요. 네? 장성한 후에, 원숙한 후에는요, 모든 게 달라져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주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상시에 바울 사도가 쓰지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과 함께 뭐가 오나요? 축복이 와요. 아, 좋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언제 좋으냐면 새파랄 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는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축복은 안 주셔도 좋은데 하늘나라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건 장성한 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원숙한 자는요, 확 달라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나는 축복 안 받아도 돼. 그럼 축복 안 받고 뭘 받냐고요? 나는 영광을 받으면 돼. 축복하고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좀 달라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커다란 부자가 됐는데요, 아주 파렴치하게 유치하고 치졸한 꼴을 당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돈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데 그의 인생에 존귀함이 있고 빛남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영광이에요. 큰 것, 능력 있는 것, 번쩍 있는 것, 칭찬받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영광. 이걸 깨달아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왕노릇에만 탁 눈이 꽂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요, 왕노릇하다가 못하면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 하는데도 좀 부족하면 장관급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왕노릇하느냐 부인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dis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은 나 몰라, 너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disown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대단한 범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심각했냐고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행동한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개런티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팽개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처럼 살 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업적으로 보여드렸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분이세요.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척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을 값지게 여기지 않는 인생. 고난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이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고난을 감추고 고난 안 받은 척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돼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80 중반이세요. 매주 월요일이면 인터넷 들어가서 제 설교 꼬박꼬박 들으시는데, 한동안 아들이 연락도 전화도 없는 데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설교도 빼먹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화 오는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 번 하셨대요. 전화를 하셨는데 받지도 않더래. 그래가지고 키웠던 제자들 중에 셀 목자 하는 사람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저기 우리 아들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나 본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뚜둥 보내셨는데 그게 지난 월요일 날 의사가 다
다 풀고 다 닦고 다 실밥 삐고 떼고 이제는 You're okay, I am happy. 그래서 이제부터 괜찮다고 그러던 날이었거든요. 의사한테서 딱 나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연락을 못했던 이유는 수술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요? 걱정하시게.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연락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또 더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6주 동안 못 드렸어요. 그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말씀드리고 이제 의사가 마지막으로 다 풀고 다 띄고 다 빼고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그래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랬냐? 하시더니 며칠 전에 꿈을 꿨다. 꿈에 하늘나라가 네 엄마가 나타났다.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 가더니 나를 거기다 두고 사라져버렸다. 근데 거기 보니까 네가 거기 쓰러져 있더라. 나는 네가 죽었는 줄 알았다. 꿈에 가서 만져보니까 네가 살아있더라. 그때 내가 깼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규야, 전화해줘서 고맙다. (20년) 전, 30년 전이었으면요, 이 녀석아 왜 그렇게 부주의해서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랬냐, 이 몸조심 제대로 해야지 어쩜 그러셨을지 몰라요. 너 수술하고 제대로 지금 챙겨 먹고 제대로 의사 시키는 대로 하냐, 잔소리 하셨을지 몰라요. 그런 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고마운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 고마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요청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팔순 중반에 누워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80이) 넘으셨으니까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로서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 우리가 평생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못할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돼. 하나님, 나 은혜 안에 강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내게 은혜가 족하다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부가치한 인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약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